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눈 뒤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선 결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있는 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늘 자신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늘 마음을 졸이던 바울에게 멀리 바다 건너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도저히 이것이 복음의 열매다, 이것이 복음으로 비롯된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정말 좀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겨서 서로 나뉘어 경쟁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지식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또 언변에 있어서도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하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또 그것에 큰 권위를 두는 서구적인 어떤 전통에서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서 또 보다 유대교적인 전통에 충실하여서 율법에 따른 여러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을 중시하고 절기나 절차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데에서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즉 게바를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보이는 그런 분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분파적인 움직임에 원래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였던 만큼 바울의 권위를 더 앞세우며 다른 분파들과 경쟁하고 또 권위를 내세웠던 바울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도저도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직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노라고, 그러니 우리가 제일 센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이니 그 교회의 규모는 상당했을 것이고 그렇게 분파로 나뉘어서 각 분파별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별도의 건물을 갖추기 시작한, 우리가 흔히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이런 건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3세기나 4세기 이후에나 벌어진 일이고요. 이 당시에는 교인들 중 어떤 유력한 사람의 큰 집에서 그 집에 거실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종의 좀 큰 가족 모임, 가정 예배 이런 모습의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결코 많은 수의 교인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도교회 정도 크기이거나 이보다 더 작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많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 분파가 생기고 경쟁을 하고 누가 더 위대한가, 누구 이름을 내세워야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서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 시작은 좋은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왕이면 화려한 언변과 정교한 사상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특별히 그 고린도라는 서구 사회 속에서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서, 그래서 더 그런 방향으로 집중하고 더 헌신하고 그랬겠지요. 또 누군가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이런저런 규율과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뭔가 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고향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의도가 좋은 것이었든 그렇지 않은 것이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여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데 있느냐, 아니면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열매들이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느냐, 바로 여기에 분쟁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가 되는 길인지 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것인지, 심지어 나는 이를테면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하는 이런 귀한 역사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의 계파를 이어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그 복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바도 바울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한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을 텐데도, 그리하여서 그 삶의 모든 방향이 이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이어야 할 텐데도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돌이켜 그 반대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기 쉽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길에서는 분열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지요. 비교를 하고 분열을 하고 드러내야 할 나 자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좋은 말들은 다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분열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는 내려가야 하니 나와 너는 언제나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따라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